이틀 후면 3.1절 103주년이 되는 날로 오늘은 우리 교단이 3.1절 기념주일로 지키는 날이 되겠습니다. 1919년 김인현 3월 1일에 일본의 식민 통치에 항거하고 독립선언서를 발표하면서 한국의 자주 독립국가를 세계 만방에 선포한 날을 기념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3주년을 맞이하는 이때 그 어느 때보다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보내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절과 5절을 보면 사도 요한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합니다. 4절에 보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바로 이분은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담겨져 있는 이 세 가지 시제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성부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제 창세 때부터 이제 종말의 순간까지 한정된 시간 속에 살고 있죠.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인류의 역사, 창세, 이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이 창세부터 이제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이제 이 세상의 마지막 종말의 끝, 이 사이를 우리가 인류의 역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이 인류의 역사 이전에도, 그러니까 창세 이전에도 계셨고 인류의 역사가 끝나는 종말 이후에도 하나님은 계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저 창세부터 종말이라고 하는 사이에 한정된 시간 속에 살 수밖에 없고, 그것도 저 한정된 시간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짧아서 한 줌밖에 되지 않는 그런 짧은 인생 속에 우리는 각각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요, 흔히 우리가 시제를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합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시제를 조금 순서를 바꿔가지고 현재, 과거,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현재, 이제도 계시고, 과거, 전에도 계셨고, 미래, 장차 오실 리,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이 과거나 미래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긴 하지만 사실은 지금 고난받고 있는 현재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현재를 먼저 부각하고 있는 거죠.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고난받는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 1세기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했던 거예요. 과거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부터 어떤 은혜를 받았던 것도 중요하고, 지금 고난받는 자신들이 이 고난을 이기면 장차 주어질 어떤 영광도 중요하지만 지금 고난받고 있는, 현재 고난받고 있는 그들과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중요해요. 고난받았던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도 내게는 중요합니다. 이 땅에 처음 기독교가 전해졌을 때 우리의 신앙의 천조들과 함께했던 하나님도 중요해요. 103년 전에 정말 이 3.1절 만세 운동을 가장 주도적으로 앞섰던 우리 기독교인들과 함께했던 그 하나님도 내게는 소중해요. 그러나 지금 내가 만나는 하나님,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금 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유대인들을 강제로 수용했던 어느 수용소 벽에 한 유대인이 썼을 것으로 보이는 글이
있었습니다. 저 화면에 보시면 God is nowhere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놨어요. 무슨 말입니까? God, 하나님은 where, 어디든지 no,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없다. 지금 이 잔인한 나치에 의해서 무기력하게 죽어가는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면 왜 우리가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냐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지금 한탄하는 그런 표현으로 God is nowhere이라고 하는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밑에 또 다른 유대인이 썼을 것으로 보이는 글이 적어져 있는 거예요. 바로 두 번째 있는 God is now here이라고 하는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똑같이 지금 포로 수용소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똑같은 알파벳을 가지고 있는 문장인데 저 W라고 하는 단어가 앞에 있느냐 뒤로 붙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정반대의 의미가 된 거죠. 똑같은 힘겨운 상황을 보내고 있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과 믿음의 눈이 없는 사람이 보는 것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보는 사람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계실까 하며 믿음이 흔들리는 이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현재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시고자 그동안 감추어져 있었던 말씀, 이 계시를 지금 어떻게 되세요? 드러내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 요한 계시록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또 사도 요한은 4절에서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7 영은요 성령 하나님을 지금 이야기하죠. 근데 여기서 7 영이라고 하는 것은 영이 7분으로 각가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 7 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7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완전수, 모든 걸 포함하는 그런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영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도 요한은 이 요한계시록에서 성령 하나님을 표현하면서 이렇게 7 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특히 이제 1장과 3장과 4장과 5장에 한 번씩 이 7 영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어떤 완전성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근데 조금씩 이 또 다른 표현들이 있어요. 4장에 보면 7 영과 7 등불이 함께 나옵니다. 5장에 보면 7 영과 7 뿔과 7 눈이 같이 사용되면서 역시 성령 하나님을 달리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성령 하나님을 7 영, 7 등불, 7 뿔, 7 눈 등으로 표현하는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그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그 의미를 알려고 하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뭘 통해서 봐야 된다고 그랬죠?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 중에 한 권인 이 스가랴 4장을 보면 그 의미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제 환상을 보여줬어요. 어떤 환상이냐면 자 여러분들 화면에 보시면 지금 저 환상을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양쪽에 2개는 감람나무입니다. 감람나무고 그 다음에 가운데에 7개의 이 그 뿔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제 잔이 있는 7 등잔을 지금 그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하나님께 보여주시니까 이 스가랴 선지자가 저게 무슨 의미인지를 몰라가지고 하나님에게 지금 물어봅니다. 하나님 7개의 가지에 있는 저 등잔 그 다음에 2 감람나무가 지금 뭘 의미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 7가지에 각각 불이 밝혀져 있는 저 7 등불은 온 세상을 두루다니는 여호와 하나님의 눈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7 등불과 7 눈은 성령 하나님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2 감람나무는
포도 기한 시대 이후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전을 다시 재건했던 일에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두 지도자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요수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스가랴 선지자에게 주신 환상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두 지도자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두 지도자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완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비전을 선포해 주시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 스가랴서에 언급된 표현들을 통해서 일곱 영이 되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너희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한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완전하시고 이 거룩하신 영을 일곱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죠. 그 일을 위해서 포로 기한 시대에 스룹바벨과 대제사장을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셨죠. 그리고 지금 박해받는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살아가는 오늘날을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사도 요한이 5절에 언급한 이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이제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님을 의미하죠. 특히 사도 요한은 5절 하반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서 성자 하나님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받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그들이 지금 고난받는 이유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그들이 지금 박해를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구체적으로 아는 것은 이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거죠.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동기가 부여되는 것이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는 충성된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증인일까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훗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충성된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정말 충성된 증인으로서 사셨죠. 공생의 기간 동안 오로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만 하셨죠. 예수님이 행했던 모든 교훈이나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일들이나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기적과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치유의 사건, 축사의 사건,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만일 우리가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를 한번 쫙 짜가지고 콕 눌러보면 뭔만 나올까요? 하나님의 나라만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만 선포하다 가셨던 분이에요. 하나님만 전하다가 십자가에 처절한 고난을 당하시며 죽으셨죠. 그것을 누구보다도 가까이 지켜봤던 사람이 지금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었던 거예요. 그런 충성된 증인의 바톤을 베드로 사도를 비롯한 모든 사도들과 사도 바울에게 넘겨줬죠. 그래서 그들은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증거하다가 충성된 증인으로서 죽어갔던 거예요. 그리고 그 바톤을 지금 누가 잡고 있습니까? 사도 요한이 움켜쥐고 충성된 증인으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충성된 증인이란 바톤은 과거 1세기, 이 고난받는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넘겨졌던 거예요. 그리고 그 충성된 증인이라고 하는 바톤은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바로 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3부 예배 성도들은 너무 점잖으신 분들만 있어가지고 아멘 하면 큰일 날처럼 조심하신 분들만 있는 것 같아요. 일부는 아멘을 참 잘합니다. 근데 우리 3부는 너무 조심하신 것 같아요. 아멘? 아멘?
충성된 증인 바톤이 내게 넘겨졌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뭐 코로나로 요즘처럼 전도가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더 오히려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충성된 증인의 바톤을 내 자녀들과 내 자손들에게 넘겨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다음으로 5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모든 임금들의 머리가 된다고 하는 말은요, 21세기를 살아온 우리들에게는 뭐 쉽게 수긍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당시 1세기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말은 그야말로 폭탄 선언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요, 로마의 황제가 모든 왕들의 왕이에요. 모든 나라를 정복해가지고 그 왕들을 다스리는 임금 중에 제일 큰 임금이에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모든 나라의 임금의 임금이라 이 말이에요. 로마 황제의 머리가 되시는 임금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자칫 잘못하면 반역자로 몰려서 죽임을 당할 만한 아주 쇼킹한 선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당시 사도 요한과 수많은 1세기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자기가 제 아무리 신이라고 우겨도 그건 인간일 뿐이고 결국에는 얼마 살지 못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권력과 로마 제국은 무너지게 되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의 머리가 되셔서 영원하시다고 하는 것을 선언한 거예요. 사도 요한은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자기 몸은, 이 사도 요한의 몸은 구속해가지고 반모섬에 가둬놨을지는 몰라도 사도 요한의 믿음은 구속하지 못한다 라고 당당하게 지금 선언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고난받는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약한 분이거나 또는 시시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도미티아누스 황제를 비롯한 이 땅의 모든 임금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임금의 머리가 되시는 이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왕이니까 너희들은 힘을 내라, 용기를 가져라, 이렇게 지금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요, 여전히 이 땅의 모든 임금, 모든 권리자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만왕의 왕으로 인해서 우리 역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 종말의 때에 세상을 다스리는 자리에 우리 역시 있을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시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소도시 정읍에 살고 있지만 그저 아무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훗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갖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우리는 대단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한 주도 살아가며 있어서 좀 째째하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허접한 삶을 살아서 안 돼요. 아주 당당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죄에서 자유를 주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사 자신의 피를 통해 세상에서 죄에서 해방을 우리를 시켜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의 크기를 뭘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뭘로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랑을 위해서 치르는 대가를 보면 그 사랑의 크기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부모의 사랑이 위대하다고 말하는 것은 자기 자식을 위해서, 자기 자식을 사랑하기 위해서 치르는 대가가 크기 때문에 부모의 사랑이 위대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생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지금 이 사랑을 사도 요한은 핍박받는 그리스도인,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핍박받는 사람,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흔히 의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냐? 나를 사랑하실까? 하는 의심인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임하고 왜 내가 정말 이렇게 힘들고 이 상황이 해결되지 않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하는 의심을 갖게 마련이에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데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공격이 하루 이틀 두세 달도 아니고 무려 2년을 지나서 3년째도 극성인 걸 보면 정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가 하는 의심을 갖게 마련이에요. 그런 우리에게 사도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사랑한다고요? 그 피로 나를 죄에서 용서해 주시고 해방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실 정도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 나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저 십자가는 사랑이요 자유요 해방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죄의 노예로 살아왔던 우리 인간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신 참 사랑인 겁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사도 요한은 5절에서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과 사도 바울이 기록한 여러분들 편지를 가만히 보면요,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을 합니다. 사도 요한과 사도 바울이 문안하는 인사를 보면 이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말이 단순히 어떤 관념적이거나 또는 그냥 형이상학적인 그런 단어가 아니라 그 당시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주 실제적인 문안 인사였던 거예요. 여러분 인사말이라고 하는 것은 각 나라와 시대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예전에 이제 100올 시들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 지금도 사람들을 만나면 인사말이 주로 뭐였죠? 식사 하셨습니까? 진지 드셨습니까? 이 인사하잖아요. 영어권에서는 이 굿모닝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굿모닝. 근데 1세기 사람들에게 전하는 인사말에서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은요, 헬라인들이 가지고 있는 풍습이었어요. 샬롬, 평강을 이야기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풍습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 초대교회 교인들을 구성하는 큰 두 부류가 있었죠. 하나는 이방인 그리스도인, 헬라인 그리스도인이었고 하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은 이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을 염두에 두고 편지를 썼던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종류는 한 사람은 이방인이고 한 사람은 유대인이지만, 한 사람은 헬라인이고 한 사람은 유대인이지만 이 두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 이 말이에요. 그냥 이방인이 아니고 유대인이 아니고 그냥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둘을 묶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은혜가요, 우리 믿음의 여정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이 샬롬, 평강은 믿음의 여정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며 문안 인사를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만큼 절실한 것이 어디에 있었겠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렇게 문안 인사를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 역시 사도 요한과 같은 마음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하루하루 긴장 속에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정읍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하나님 주신 은혜와 하나님 주신 평강인 거예요.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평강을 이루면 이 험난한 세상도 기꺼이 이겨나갈 수 있는 권능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안에서 한 주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시간과 역사, 공간과 사물의 한계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저희가 이 시간과 역사, 공간과 사물을 초월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끄심을 통해서 저에게 허락되어진 이 한 시대를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평강과 섭리하심이 한계를 가지고 있는 저희들에게 접촉되어서 영원에 기대어 사는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하셨사오니 늘 담대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